8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육체를 입었다는 거 엄청나게 우리 계속 지금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차원인 육의 차원이거든요. 육의 차원인 우리들이 이 하나님을 육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어마어마한. 그래서 하늘나라가 저 멀리 저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밑에 저 땅 밑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눈으로 우리들이 직접 이 육체를 가진 우리들이 현장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천국을 저 멀리 있는 천국, 나하고 관계가 없는 천국, 멀리 정말로 떨어져 가지고 있는 그런 천국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 천국을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잠시 나왔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만나러 가는가? 모두 다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나의 아들이 또 나의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 좀 고칠 때 빼내주세요. 내 문둥병 좀 고쳐주세요. 모두가 다 이런 자기 자신의 요청이 있을 때 찾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 병 고치러 오신 것도 아니고요. 이 인생의 그런 병의 문제, 무슨 육의 이 질병의 문제, 그 다음에 인생의 경제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러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제발 하나님을 내 삶에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종교입니다. 종교. 근데 하나님은 민망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고쳐줘요. 고쳐주시.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오던 사람들이 떠나는 때가 있어요.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왜 떠나가느냐 하면 예수님이 참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다 떠나버려. 이 도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우리 모르겠다. 진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 오는 사람들이 이 도를 알기를 원하는데 근데 이 진짜 도를 얘기를 해버리니까 전부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많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 막 예수님이 오면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장면을 보면은 그 집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집안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붕을 막 뚫어가지고 내리는 이런 엄청나게 많이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데 왜 흩어지는가? 예수님이 진짜 참 도를 말씀을 하실 때 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불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나지 않아요.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시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불렀고 우리를 불렀는데 이제 이 부르심의 소망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탄생시킨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나를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누구에게든지 다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내 경제 문제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아주 빚쟁이들 때문에 아주 죽겠습니다. 이런 것들. 내가 귀신 들렸습니다. 내 가족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 귀신 고쳐주세요. 이런 것들.
이제 여기서부터 이건 세상 사람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 된다면 나는 종교인입니다. 실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제 오늘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이제는 그거 우리가 좀 넘어서잖아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넘어서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제 나오는데요. 이걸 우리가 한번 잘 보시면 여기 우리 말씀에 한번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아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교회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너희들과 나 여기에 하나가 되자. 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자 이 말 아니겠어요? 하나가 되자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자 우리가 그쪽으로 이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속성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행하신 모든 일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말씀들, 기사와 이적들, 귀신 쫓아내는 것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되기 전에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이 펼치셨던 모든 역사들,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 그 다음에 아는 일은 뭔가 하면은요, 실제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 이게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을 아는 것,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은 경험하는 일이라고 이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경험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다. 뭔가 하면은 사실상 나의 소관은 아니에요. 나의 소관. 내가 믿고 싶다 그래서 믿어진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뭘 한다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경험하는 것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내가 아는 것, 경험하는 것도 내가 알고 싶다 그래서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경험하고 싶다 그래서 경험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의 소관이 아니라 누구의 소관이냐면은 성령님의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한테 믿음을 주어야만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나한테 믿음을 주지 않으면 나는 결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나한테 그리스도의 아들을 알도록, 경험으로 알도록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야만이 내가 진짜 내가 예수님을 진짜 알아버리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알게 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들이 그때부터 나한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사람들이 막 따라다녔던 병 고치러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할 때 왜 떠나가는가? 진짜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피상적으로 병 고치는 거 그것만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병 고침을 내가 받았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그 성경에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다음에 네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볼 수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가가지고 다시 죄를 밖에서 범하게 된다면은 그런 질병이 또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것들을 보게 되면은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역사하지 않는다면은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없고, 그 다음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모두가 다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이 사실상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로 묶여져라 그 말이죠.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로 묶여져 가지고 교회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요 믿는 것과 경험하는 것 여기에 하나가 되어 가지고 나가라. 그 성령님의 역사가 오도록 해가지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 교회에서 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스도의 아들을 경험하는 것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본래 온전하지가 못한데 온전한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 말은 이 사람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성령님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이 몸이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온전한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사람이라는 것이 이게 영의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라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영적 성장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저 조금씩 예수님을 이제 이 예수님이 하신 수없이 많은 일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경험하게 되고 조금씩 그냥 믿어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이것이 점점 자라가지고 예수님을 매일같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나의 삶 속에서 그냥 바로 내가 무슨 기도를 딱 할 것 같으면은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기도를 해도 이렇게 될까 안 될까 의심이 막 들어왔는데 이게 성장을 해버리게 되면 이제는 이거 하면 되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믿음이 그냥 저절로 와버리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들한테 믿음을 주는 거죠. 성장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데 예수 그리스도까지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성령님을 반영하는 우리 예수님. 예전에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세계가 예수님, 육체를 입은 예수님이 성령님을 완벽하게 반영하신 것이거든요. 거기까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세계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 돼버릴 경우에. 이제 그것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다는 것과 아는 것,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이 나한테 오는 것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요 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왜? 나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나의 영을 성장시켜가지고 내가 영이 성장이 돼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삶 속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경험해버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 필수적인 것이 바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가지고 교회가 그걸 향해 나가자는 거예요. 다른 거 우리가 가지 말고.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죠. 영적 어린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내 속에 있는 그 성령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따로 노는 거. 이 영적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자꾸 까먹어요. 성령님을 자꾸 까먹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 영적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요, 사람이 사는 데에는 수많은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환경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둘러싼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펼쳐지는데, 사람을 둘러싼 수많은 환경들이 주로 이제 경제 문제라든지 질병의 문제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죠. 대부분의 이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것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그 세상 풍조에 밀려가지고 요동을 치는 거예요. 이 견고한 믿음에 서 있지 못하고 막 요동을 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사람의 속임수에 사람이 왜 빠지는가? 결국 그의 근본 속성에 뭐가 있느냐면은 옛사람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은 옛사람의 속성이 있는데 옛사람의 속성이라는 것은 탐욕의 속성입니다. 탐욕의 속성.
그에게 탐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유혹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유혹에 빠져서 간사한, 보세요. 사람의 속임수, 사람이 왜 속임을 당하게 되는가? 그 미끼에 걸리는 거거든요. 이게 낚인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온갖 교훈 있잖아요. 온갖 누가 이렇게 하니까 돈을 벌었다 하더라. 누가 이렇게 하니까 뭘 했다 하더라. 이런 막 세상 풍조들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부동산을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고, 그 다음에 또 이 주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었고, 이런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이게 여기에 밀려가는 거예요. 우리 이 어린아이처럼 밀려가지고 이 요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막 요동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거 이외에 딴 거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일,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러면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게 된다.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게 되면 사실상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돼 버리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자꾸만 거꾸로 갈락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막 병을 고치려고 하고, 내가 먼저 주님 이 문제, 이 경제 문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질서에 안 맞는 삶이 나한테 펼쳐지는 거예요.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의기소침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성경이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한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것은, 이것은 이렇게 이제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한 다음에 너희들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인데, 진리를 speaking the truth라는 거예요. 이게 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라. 진리.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말하라는 것인데, 말씀이라는 것, 이것도 역시 성령님이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그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서 성령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이라는 것은 사람하고 하나님 사이에 계속해서 관계가 맺어져 가지고 서로 소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엄마가 있으면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엄마만 같이 옆에 있게만 하더라도 안전하고 막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마는 가만히 있고 어린애한테 무슨 말만 조금씩 하더라도 막 어린애는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 사람이 영적인 우리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여, 이 말이에요. 진리를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라는 것은 일상의 일입니다. 일상의 일에 있어서 어디까지? 그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라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아주 일상의 삶 속에서 이게 이 역사하는 천국이 무엇인가를 감지를 하라는 거죠. 아주 작은, 우리가 보기에 작은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작은 일까지도 내가 순종해서 가는 거. 우리 예수님이 100% 성령님한테 순종해서 가셨거든요. 100% 성령님에게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와 같이 아주 작은 일에까지 이게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가지고 내가 가라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계가 여러분들한테 열리게 되면, 그러면은 매일매일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느냐면 천국을 경험해요. 천국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딱 갖다 이게 육이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가져온 것을, 나의 삶 속에 천국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것을 알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예, 진짜 이런 세계가 있거든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래서 오늘도 경험하고, 내일도 경험하고, 모레도 경험하고, 이렇게 경험하면 정말 우리 속으로는 이제 경험이 되면 아는 사람들은, 이게 이런 것이군요. 저게, 요 문제는 요렇게 하는 것이군요. 이런 거를 언뜻 알아버린다고. 정말 이런 세계가 있어요. 저도 어쩌다가 보니까 이런 세계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경험을 하는데, 저도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이런 세계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세계. 그래서 이런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아주 작은 일에도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거 있죠. 큰 일에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보기에 아주 작은 일 같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작은 일 같이 생각되지만은 영적 관점에서는 그게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머리가 된데, 육체로 비유하자면은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이 사람인데, 이게 예수님은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따지자면은 그 머리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자, 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몸에 막 각 마디, 뼈마디 이 기관들 다 있지 않습니까? 5만 가지 기관들, 오장육부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뼈마디가 될 수도 있고, 손톱, 손가락, 이런 거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 가지고 여기서 그래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서 연결된다고 해요. 교회가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어서 각 지체의 물량대로, 눈이면은 눈의 물량, 코면은 코의 물량, 입이면은 입의 물량이 있다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있는데, 손가락은 손가락의 물량이면 되지, 손가락이 무슨 발처럼 커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저 발은 너무 큰데 나 발 되면 안 될까요? 이게 자꾸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만큼만 크면 된다는 거. 그렇게 어린애가 자랄 때 처음에는 어린애 보면 되게 작잖아요. 되게 작은데 이게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만 커지고 다른 거 다 작아보세요. 이상해지는 거죠. 이상하다. 그래서 이렇게 쭉 커지라는 겁니다. 이게 장성한 물량이라는 것이 모두가 다 하나같이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커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게 요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육에 비유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영적 관점에서 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여라. 다 순종해가지고 가라는 거죠. 이게. 직체 물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가지고 그 몸을 자라게 해가지고 사랑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 사랑이 들어가요. 하나님 사랑 안이라는 것은 사랑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통을 하면서 엄마가 어린애를 이렇게 보고서 말하고 까꿍까꿍 하는 이런 게 다 사랑을 집어넣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교제하고 말만 하더라도 사랑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가라, 성장하라. 자꾸 떨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세워진다고요. 영적 세계에서 우뚝 기둥이 되어가지고 영의 세계에 하늘을 받쳐주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거를 여기서 이제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렇게 자라게 되면 이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오늘 이제 이 핵심의 말씀이 뭔가 하면 그 뒤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아라. 이 본래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허망함이 있어요. 이 허망함이 뭔가 하면 겉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속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쫓아가는 거죠. 그 사람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그랬잖아요. 마귀한테, 사단한테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사단의 속성이 겉사람에 다 묻어 있다고, 살인의 속성이 묻어 있고, 거짓의 속성이 묻어 있고, 탐욕의 속성이 묻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망한 마음을 쫓아간다는 것은 그 마음에 살인의 마음이 있고, 거짓의 마음이 있고, 탐욕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거짓말, 탐욕, 내가 요 거짓말 해가지고 저놈을 속여서 돈을 좀 벌어야지. 이런 식의 마음들이 다 있단 말이죠. 탐욕 때문에. 이게 다 근본 그 속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탐욕으로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그렇게 되면은 총명함이 영적 세계의 총명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겉사람에게 이게 이 겉사람 중심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영적 총명이 어두워져 버린다는 겁니다. 영적 감각이 둔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막 굳어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고, 영적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가지고, 세상 방탕함에 방임을 하여서 내뼈를 돋버리면은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를 믿지만은 그냥 내 마음대로 막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탐욕으로 막 행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 탐욕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행해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게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그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의 차원과요, 사람의 차원 자체가 틀려요. 차원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차원인 이 천국의 차원인데, 이 천국인데, 천국의 차원은 사람이 감지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몰라요. 사람은 이미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탐욕으로 가득 찬 이 사람들이, 동물처럼 탐욕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이 천국을 경험할래야 아무리 경험하려 해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막혀져 가지고 있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이 사람한테 맞는 법을 하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늘의 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늘의 법입니다. 하늘의 법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 법이기 때문에 거룩한 법이에요. 거룩한 법인데, 사람한테 처음부터 하늘에 사람의 생명의 법을 확 줘버리면 사람은 수용이 안 돼요. 그거는. 그 자체가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탐욕으로 가득 찬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이 사람의 법에 맞는, 사람의 육체의 차원에 맞는 법을 주시는데, 그 법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들여다보게 되면 기본이 탐욕을 부리지 말아라. 탐심을 내지 말라. 탐심을 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근데 율법이 탐심을 내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탐심이 안 납니까? 이게 탐심을 내지 말라고 하지만 나한테는 계속해서 탐심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율법 자체는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율법은 탐심을 내지 말라 그랬는데 내 속에서는 계속 탐심이 올라오니까.
이것이 이제 사람의 고민이죠. 이게 내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나의 그 사람이 아직까지 나를 움직이게 될 것 때문에 나한테 탐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탐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탐심은 근데 율법에서는 나한테 탐심을 내지 말라 그랬는데 내 속에서는 탐심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탐심을 한번 없애보려고 뭐 어디 계룡산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막 돌을 닦잖아요. 나름대로 이게 출가를 해가지고 돌을 닦아가지고 닦는데 닦아집니까? 이게 본래는 그런 게 10년 공부 도로에미 타블이라는 게 10년 닦았는데 벽을 보고 좀 어떤 데는 선을 할 때는 벽에 점 하나 찍어 놓고 10시간, 11시간 동안 딱 자정해가지고 그것도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그렇게 막 해가지고 10년이 돼서 이제는 내가 속세들 떠나서 10년이 됐으니 아무 이제 자유다. 애가 내려가도 상관없고 올라가도 상관없고 내려가는데 노랗게 익은 참외를 딱 보는 순간 나한테 뭐가 들어와요? 저거 따먹고 싶다. 내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딱 들어와. 그 순간에 모든 10년 한 개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돌을 닦아가지고는요, 안 된다는, 아무리 돌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본래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죄인임을 알고 그랬으면 이 율법을 통해서 네가 죄인임을 알면은 그 다음에 이제는 누구를 받아들이느냐 하면은 나를 받아들이라. 그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 사람한테 이제 뭐가 생기게 되느냐면은 이제 탐욕의 사람이지만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면 여지가 생겼는데 뭐의 여지가 생겼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하나 생긴 거예요. 성령님이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하고 교통을,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알려주기 시작하고 성령님이 나한테 알려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탐심을 내지 말라고 한 이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탐심을 이제 내가 났는데 이게 성령님이 그 성경 말씀에 탐심을 내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성령님이 네가 이제 저거는 탐심 저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딱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깨달아져 가지고 내가 이것을 이제 그러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게 속에서 감동이 되어가지고 깨달아져서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행동을 내가 한번 딱 옮기게 되면 그것은 성령님이 내가 성령님한테 순종해가지고 가버린 거거든요. 성령님한테 순종해가지고 가버린 그것 때문에 나한테서 그때부터 뭐가 작동이 되느냐면 이 순간에 성령의 법이 작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작동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게죠. 내가 성령님하고 가까워져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내가 이제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구나. 그래가지고 행동에 딱 옮기게 되면 이때는 성령님이 주신 깨달음으로 했기 때문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확 작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내 속에 있는 그 겉사람에게 있는 속사람은 내가 만들어져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이 됐고요. 그 겉사람에게 있는 탐심의 영역이 그때부터 소멸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에 의해서 내 육에 있는 겉사람의 탐심이 확 소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 나한테서 뭐가 진멸이 되느냐면요. 마귀가 진멸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진멸이 그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진멸이 이때 일어나게 되면서 나는 이것을 행함으로써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면은 일상의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작은 삶 속에서 내가 이것을 행했더니 환경이 확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이때부터 천사들이 막 옆에서 동원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천사들이 실체의 세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페르시아 제국을 주관하는 페르시아 이 영적 세계에 그 이 사단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천사들이 움직이는 천사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페르시아를 주관하는 천사장이 있다고요.
그리고 또 요즘 에스겔서를 하는데 에스겔 9장을 보니까 에스겔이 하나님한테 영이 들림을 당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보는데 북문을 향한, 북쪽을 향한 그런 문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천사 5명이 나오는데 천사 6명이 나오는데 천사 6명이 모두가 오른쪽에 칼을 들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이게 그 심판을 하려고. 무엇을 심판하느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 5명이 나오는데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천사가 먹물을 가지고 있는 먹통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있어요. 그 이제 서기관 천사인데 제가 그거 보니까 이제 먹통을 서기관이 가지고 댕겨서 글 쓰는 거 아닙니까? 이 서기관 천사가 뭘 하느냐면 너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우상숭배 하나님을 반역해 가지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머리에다가 인을 치라. 요거 먹물로 쓰라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천사 하나가 그것을 먹물로 이제 다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심판을 안 받는다는,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염병에 의해서, 칼에 의해, 전쟁에 의해서, 기근에 의해서 죽지 아니하는 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요, 이 세상에 모이는 이 세계를 다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천사도 주관하고 있고, 북한의 나라를 주관하는 천사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나라를 주관하는 천사가 있다는 것이고, 미국을 주관하는 천사, 저 중국을 주관하는 천사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우리들한테 지금 성경이 영적 세계에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천사들을 움직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성령님이 나한테 주시는 요 생각대로 내가 행해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한테서 작동이 딱 되면 그러면 천사들이 나를 통해서 막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위의 환경들이 질서가 잡히게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한테 무슨 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이때부터 쫙 해결되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거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계,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생명의 역사들이 나한테서 막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 진짜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천국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저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한테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버리고 천국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 세밀하게 역사하는 그것까지도 분별력이 생겨버린다는 그런 것입니다. 천국이 저 위에 있다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뭔가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무슨 믿음의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건 종교예요. 성경은 그런 천국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나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성령님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나에게 함께하는 천국 그런 것들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우리들은 자꾸만 저 먼데 천국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비로소 나의 탐심이 소멸되게 되고 나의 탐심이 소멸되면 이제는 내가 여기 있던 수준에서 요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또다시 한번 행하면은 또다시 요만큼 올라가고 또다시 행하면은 요만큼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량이 충만한 데까지 딱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2사람, 3사람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때문에 딱 하나가 되는 거죠. 성령님의 생각이 뭔지 아니까. 성령님의 생각이 하나가 딱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100% 응답이에요.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이 사람들의 모임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황제한테 숭배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풀무불에 집어넣어 버리거든요. 풀무불에 집어넣을 때 3사람을 집어넣었어요. 불에다가.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여기에 누가 한 사람이 딱 하는 사람 더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거기서 막 놀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이게 앉아있는 서인지 모르겠으나 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풀무불 속에서 막 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딱 계시는 것처럼 우리 세 사람이 여기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같이 모인 이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육의 이 육적인 그런 육적인 감각이 있는 그런 육이 그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그곳에.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가 그곳에 있다는 것은 예전에 예수님이 있었을 때 안 되는 게 없었잖아요. 이게 모든 게 다 돼버린다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개념이 이거 교회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교회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바로 이런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이런 모임.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힘쓰느냐 하면은 바로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서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성경 말씀이 있죠. 이 성경 말씀을 알아가지고, 아, 이것이 그렇구나 해가지고 내 가슴 속에 저절로 믿어지게 되는 것, 알려지게 되는 것, 이런 것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성령님이 나한테 이것을 경험하도록 해가지고, 이런 것에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나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게 되어서 정말 세상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들은 건설을 하게 되고 이렇게 건설한 이 천국이라는 것은 나중에 고스란히 우리가 죽으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가게 되면 그것이 쫙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앞에서. 이게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지금 실상은 천국을 건설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삶, 율법적인 삶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록된 말씀을 계속 보면서 성령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 그 속에서 말씀을 듣고서 그걸 믿으시고 한번 행해 보시라는 거예요.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행할 때에 마귀가 진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못된 습성들 있잖아요. 또 행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예전에는 이게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하고 싶지 않아. 예전에는 너무 막 하고 싶어가지고 중독에 걸려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내가 행해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담배 중독, 술 중독, 게임 중독, 막 이런 것들 중독들인데,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안 해도 상관이 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것들이 천국이에요. 그런 천국을 발견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